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 은사들 안에는 꿈과 환상 등을 포함시켜서 음성을 듣고 그러나 광명의 사자처럼 가장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환상을 받고 나는 이런 꿈을 꾸었고 나는 이런 계시를 듣고 보았노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러운 오물이나 똥덩어리를 가지고 금덩어리라고 한다면 그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금같이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금같이 보이도록. 제가 과거에 선물을 해줄 때에 14K라고 14K 도금한 것이라고 그러한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을 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교묘하게 비슷하게 어쩐지 싸더라니까요. 한 10,000원인가 15,000원 하더만요. 그 정도 가격이 아닐 텐데 떨이라고. 나중에 샀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지 나무 십자가를 가져다 놓고 14K 도구만 십자가라고 그러면 제가 속겠느냐 그 말이죠. 안 속지요. 안 속아요. 초기에 이 동전 만드는 소위는 좀 불법적으로 1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을 가져다가 많이 구해서 녹여가지고 십자가 같은 거나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 기술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저 동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금 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이 14K 같은 거라고 사서 사기를 당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요?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로 사람들을 쉽게 미혹시켜 갑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주의 영으로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음성이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음성에 대한 것을 보려면 가장 기본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걸어갔던 긴 시간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복음의 여정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간증하여 이런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저런 음성을 들었노라 저런 계시를 받았노라 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교회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는가 또한 들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항상 전제는 그렇습니다. 전제. 저는 이 한국교회나 현시대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어느 지역의 교회보다 많았던 교회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들은 모일 때에 가르치는 말씀 찬송시를 했지만 계시도 했고 예언을 했고 방언을 했고 방언 통역을 모일 때에 주일날 예배 때에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파당 분당이 나누어지고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재판과 은행 속으로 우상 숭배 속으로 심지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야 말았는가 하는 거죠. 아니 자신들 스스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경은 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정반대의 해석과 정반대의 적용을 해놓고도 나는 바르게 해석했고 바르게 적용했다고 착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에 사도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너희들의 능력을 내가 확인하겠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말에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애언을 나는 받았노라, 이런 애언을 나는 합니다, 이런 환상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들을 포함해서. 왜요? 뭔가를 듣고 보는데 너무나 익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들이 유감스럽게 듣고 본 대부분의 것이 첫째는 틀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맞았다 해도 부분적으로 맞았고 전체적으로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선이 한 90%가 썩었고 10%가 안 썩었다면 그 안 썩은 10%의 생선을 잘 골라내서 먹는 게 쉽겠느냐? 어렵겠지요. 어렵겠죠. 다 버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육적인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당연한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리키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리키고, 그래서 내적 치유 같은 집회들을 가면 그 강사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적 치유의 집회에 오는 사람의 다수들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상처의 가장 기본과 본질은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지.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처 때문에 헤매이고 헐떡이고 얼마의 고통의 시간은 있었으나 계속된 고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셨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 내적 치유 집회에 온 사람들의 다수는 결국은 용서의 그 강을 넘지 못한 사람들, 용서의 다리를 건너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 원망의 문제 등등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부터 모조품같이 혹은 금덩어리같이 빛나는 뭔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의 아픔에 눈물에 함께 있었노라. 그리고 감동받아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는 치료된 것 같고,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생활 속에서 반복해 가면서 그의 영혼에는 비참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모조품의 음성을 들으면서, 첫째는 귀신이 하는, 주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귀신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해되지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요. 그걸 모른다면 그 깨닫고 모르는 분이 너무나 유딩, 초딩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귀신이 도둑질하라, 살인하라 그럴 것 같습니까? 이단이 뭡니까? 다 맞아서 끝이 다른 것입니다. 맛있는 주스에다가 독약을 1%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지 독약이 99%가 들어갔으면 냄새부터 다를 텐데, 광명의 사자처럼 가장하여 좋은 것을 가지고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회개도 하고, 그렇게 시작해 가다가 점점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어린아이라도 당연히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터닝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성령님께서 자주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그 영적인 어린아이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 66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말씀 66권이 우리의 생명의, 자신의 생명의 양식인 줄을 제대로 모를 터인데,
뭔가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그는 영혼의 해악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중심 외에 성령님의 음성은 부분적이고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지혜를 얻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성령님의 친밀한 음성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말씀한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도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마감될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28장 25절은 그렇게 됩니다. 25절, 26절, 27절, 심지어 28절까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은 누가 말씀한 거란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했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뭔가를 듣는다 그래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본다 해도 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또한 말씀하고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치요?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너희가 그냥 자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환상과 그런 이상함과는 너무 다른 마감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막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다가 그다가 사도행전 29장은 너희들이 써라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꽤 무거운 이야기가 꽤 답답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아무나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오 주여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라디오가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라디오를 따각따각 돌려서 고장났는데
라디오 어떤 주파수를 잡으려 그래 봐야 잡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 고장난 라디오에도 그 근처에 음파들은 계속하여 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라디오는 그것을 수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깨어 있어야지. 당연하게 깨어 있어야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 생활 조금 하고 예배 좀 드리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외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현재에 살고 있어야 되지. 심지어 내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양육을 해야 돼.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의 말이 내 입에 나가서 그 말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 먹는 대로, 자기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절대 없이 말을 쏟아내는 것이 공의가 되거나 옳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존망대해서 자신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원대하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고 한국 교회에도 너무 많습니다. 또한 예수전도단이나 인터콥이나 혹은 헤븐리 미니스터리나 여러 교회들 음성 듣기 하는 훈련하는 정식 과정 코스로 넣은 무수히 많은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있지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를 가르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과연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욕적인 방향이면 먼저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바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신기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상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은 무슨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항상 내로남불이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왜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 음성이란 책망하는 음성이 다 못 들으니까 나를 주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책망하시지 않는 걸 보니 내게는 큰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내로남불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게 무슨 큰 문제가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말씀하실 터인데 그게 없었지 않는가. 그러니 나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고 괜찮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들으면 듣는 대로, 못 들으면 못 듣는 대로 면죄부를 받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무슨 대단하고 특별하고 무슨 탁월한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무슨 원리와 대단한 원칙과 노하우가 있겠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있다면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밖에는 없지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조일석에 됩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것도 누구에게 임파테이션 기도를 받고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해서 되는 사람도 극소수는 있으나 대다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극소수란 성경에서 정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서서 사는 사람, 정말 깨어있는 사람, 엎드리며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런 사람들이 사람 앞에 엎드려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있다 그 말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하자 고별 또 인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참으로 옳고 바른 것은 꺼림이 없이 물론 옳은 것을 가르쳐도 그 반작용은 얼마든지 받지요. 얼마든지 받지. 아마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전하면 반작용은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항상 육적인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미국 교회든 육신적인 사람이 다수지 영적인 사람이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단 거꾸로 생각하죠. 다수는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항상 다수는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에 또한 신약 시대에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도 핍박받는 교회여도 육신적인 사람이 다수였던 그런 고린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의 한참 시간이 에베소서 뒤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의 에베소 교회 다 육적인 교회로 전락했죠. 아직은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핍박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인 양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참 많아집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정결해진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요? 그러나 다수에게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수에게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청년 사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부터 핍박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도망가지 않았던 다수는 정결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첫째, 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도자가 됩니다. 당연하게 육신적인 크리스천은 다수 배교자로 돌아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믿음의 뿌리가 약한데 그렇죠? 돌짝밭에 심어진 씨처럼 잠깐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죽어버립니까? 죽어버려요.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여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이 시대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으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면 부흥이 일어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죠.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서 그것도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차면 이제는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게임 오버,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 것을 사람들은 믿기를 좋아하고 그런 전제들을 자기 뱃속 안에 가득히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색안경을 가지고 거꾸로 성경을 봅니다. 거꾸로. 저는 지금까지 제사 문제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집안의 제사 문제. 그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그만둬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였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세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로 주일날 장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성경의 핍박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싸우면 칼로 찔러 죽입니까? 도대체 뭔 일을 그 가족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미미한, 물론 당하는 당사자 입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노라고 하나님께 또 주님께, 자기를 피로 사신 주님께 변명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작은 핍박에도 주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안의 시대 때에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핍박이 강해지면 교회가 거룩하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 소수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한.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핍박을 통하여. 정말 가진 자,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통과하면서 더 연단되고 주님을 사랑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핍박의 시대가 오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준비해 놔야 되죠. 언제 핍박의 때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계속하여 평안의 때는 최소한 이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그것이 오래지 않아 없어지고 끝나는 때가 도래야 합니다.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은 그 어떤 목회자들과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제가 알고 믿기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잠깐 지체시키고 지연시키고 연장시키고 연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잠깐 미루게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피할 시간을 위한 잠깐의 시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실상 막을 수 없고 곧 어느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때를 위하여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핍박의 때가 와서 교회가 깨어나고 정결케 된다고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겉으로의 교회는 남아있고 배교한 교회, 뭐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거나 아니면은 공산주의와 하나 되거나 그러한 이단화처럼 변한 그런 사이비, 정통의 탈을 쓴 사이비 교회는 남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진짜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극소수의 지하로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20장을 좀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증거한 것 크게 핵심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회개. 또 하나는 믿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곤란합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요.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요.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씻겨지기 위하여.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믿음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도 그렇지요. 사회가 강팍해져 갈수록 회개 이야기를 한다면 회개 이야기의 핵심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죄 없이, 죄를 깨달음 없이 어떻게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회개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인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노방전도에서 간혹 하지요. 수박 거달기로. 정말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거해 왔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일단은 첫째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어도 다 들을 수 없다.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미혹 속에 빠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에 이날 원론적인 것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론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23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은 뭡니까? 내가 죄수가 되어서 그래서 잡혀가고 그리고 환난을 당할 거다. 너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삶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를 알리시리라 그런 거죠. 장래를 알리시리라. 그러나 최소한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신앙이 되면 걱정할 게 없겠죠. 일단은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들어도 그 밑에거나 못 듣거나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사도행전에 주의 종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걸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동일하게 들을 수 없다 정도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같은 신앙은 아니거든요. 이런 주의 종들과 같은 레벨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각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길어지니까 그 환란의 끝이 뭘로 생각된 거예요? 순교죠. 순교. 곧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해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사도행전 28장까지 본 사람들, 아니면 나중에 AD 한 67년 정도에 디모데 후서를 쓴 직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도를 알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때하고는 시간 격차가 굉장히 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한 7년 됐을까요? 57년? 그 정도로 본다면 67년이나 10년이죠. 그러니까 곧 내일 모레는 아니었던 거죠. 최소한은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몇 년을 있습니까? 2년을 있습니다. 2년을 있고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직접 청구하고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는 온 이태, 온 만땅 거의 2년을 이제 어느 집에 머물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풀려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연도 같은 걸 몰라도 꽤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곧 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 죽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음성을 지금 들어도 이 음성은 상당히 부분적이다는 거예요. 누구 수준인데도요? 사도 바울 수준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신사도나 자칭 선지자들이 해도 자기들의 수준이 사도 바울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아마 놀라운 부흥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의 사람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 10명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겠느냐 그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얼마나 교만한 소리들입니까?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빌립 집사님의 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지나다가 들려서 여러 날을 머뭅니다. 처녀로 애언하는 딸이 4명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빌립 사람들 대단하죠.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딸 4명이 다 애언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애언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은 이 내용상엔 안 나왔고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보면 애언은 믿음의 분수를 따라 애언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 4명의 처녀 딸들은 애언할 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애언은 살을 받는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서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선지자 노릇하는 거지. 이 알량한 쥐꼬리만한 걸 받아서 소위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돈 100원 가지고 꼬매한테 용돈을 우리가 100원을 줘. 100원을 주니까 꼬마가 100원을 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탁 놓으면서 초코파이 큰 36개 든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돈 남겨주세요. 그러면 주제를 모르는 거잖아요.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금의 미미한 애언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나 됐냥 뭔가가 됐냥 그렇게 착각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미혹에 빠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한국에는 많은지,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리고 그러한 애언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너희들은 가서 아무데나 노방전도 하면서 길바닥에서 애언하라. 애언을 듣고 회기가 터지게 애언하라. 뭘요 도대체?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 처녀로 애언하는 딸 4명은 믿음의 분수를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애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며칠을 머물러 있습니다. 10절,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이 있고 선지자 아가보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왔었어야 할까요? 당연히 내려왔었어야 했겠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 선지자가 과거의 천하가 흉년들이라 애언했던 이 선지자가 또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애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됨을 알 때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부르심이 틀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선지자 아가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완전체가 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교회로서 완전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서 로마 가톨릭과의 연합이 아니라 배교자들과의 연합이 아니라 WCC와의 연합이 아니라 공산주의하고 연합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11절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도 바울은 각성에서 성님이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선지자 아가보는 결박해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방인들에게. 그럼 결박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누구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하지요. 좀 깊이 생각하면. 당시에 어쨌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넘겨져서 로마 총독한테 예수님이 본데 빌라도의 사형 판결로 죽은 것처럼 내가 죽게 될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도 했겠죠. 거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함으로 그게 로마의 시민권자가 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꼭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당한 재판, 소위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 한 패거리였거든요. 한 패거리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앞에 넘기면, 뒤로 넘기면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23장에 가면 많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많은 23장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 지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요? 40명이라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매복했다가 이러이러한 작전을 짜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끌고 오면 그때 습격해서 죽여버리겠다. 그 40명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듣냐 그러면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조카를 옛날 말로 생질이라 그럽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게 아니죠. 들은 게 아니고 매복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꼭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내시들이 황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누가 들어요 그걸? 에스더 황후의 양아버지 되는 모르드게가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지요. 그렇지 단순하게 뭔가 음성을 듣고 뭔가를 행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경계시하는 게 일부분을 침소보댕했어요. 아주 작은 것을 이제 크게 만들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부분을 일반화의 오류로, 부분을 전체화의 오류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착각하는, 부풀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각오했죠. 그때까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죽으면 되죠. 죽으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는 걸 선택해요? 안 선택해요? 안 선택해요. 왜? 이건 개죽음이니까. 정말로 정상적인 순교가 있고 개죽음이 있는 거예요. 개죽음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개죽음을 순교로 미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에요. 공산화가 돼서 죽는 거 순교예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옛날에 초대교회에 한참 순교 열풍을 불었을 때요, 순교된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넘어가서 100년 넘어가서 120년 막 순교자의 시대로 막 들어갈 때 130년, 140년 이 광풍노도처럼 교인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의로 개죽음 당하는 그 자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로. 심지어는요, 절벽에 서가지고 밀어달라 그랬어요. 갖고 바위에 떨어져 죽고 오면 순교. 이런 일들까지 아주 순교의 강풍이 불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 열사, 공산주의에 세뇌되어서 열사의 칭호를 얻기 위하여 분신을 하는 사람들이 광풍이 불었어요.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분신 자살해가지고 몸에 신라를 붙고 죽고, 그 다음에 그냥 대학 정문 한가운데다가 분향소를 차려놓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날마다 거기에서 분향하고 다시 분신하는 대학생들 20살, 21살, 22살 때를 꼬시고 다시 신라 붙고 분신하고 광풍이 불었어요. 옛날 이 100년 좀 넘어서 이럴 때도 순교의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냥 막 개죽음을 당하면서 순교라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했어도 자신의 정욕적으로 그런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매복해서 죽이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그 개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2년을 보내죠. 2년을 감옥 속에 보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4장 27절에 가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태를 지내서 이태가 뭡니까? 2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독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음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더 앞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령 음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단 15장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2차 전도행 출발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사건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15장 38절부터 41절이죠. 이제 37절, 36절 이렇게 가면 바나바는 37절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렇게 해서 갈라지죠. 그러면 마가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그 마가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에 너무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주님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핍박이죠. 핍박을 당해가지고 마가가 순결해졌나요? 도망갔나요? 도망갔지요. 핍박을 당하니까 거룩해졌다고요? 아니요. 도망갔지요. 도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자주 도망가셨어요. 응?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절벽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밀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은 피하여 떠나셨습니다. 도망가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죽이려 하니까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피하여 도망가셨습니다.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마가처럼 잘못된 도망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마가 요한의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일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요? 음성 듣기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왜? 최소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역하셨을 때에 함께했던 이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 듣기가 맞는 키가 아닌 것입니다. 맞는 키가 아니에요. 맞는 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해서. 그래서 39절에 가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성령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간단하죠. 왜? 항상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갈라서고 많은 것을 왜 성령님은 말리시지 않느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겼다 그럼 바나바가 회개할 것이고 바나바가 옳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개할 정도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도들이니까. 그러나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면 거기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은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소위 이들은 크리스찬입니까? 불신자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뭔가의 고정관념, 뭔가의 것을 버리지 않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사람들입니다. 섞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안디옥에 온 거죠.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선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가르치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죠. 할례는 율법을 행하는 것의 중심입니다. 율법의 의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소위 유대로부터 온 기독교인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음성을 듣기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안건을 내세웠어요. 그 안건을 가지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제 그걸로 투표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듣기로 그걸 선택한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A라는 안건에 대해서 자 찬성하는 분 손 드십시오. 반대하는 분 손 드십시오. 하는 교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신령하셔가지고 A라는 안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답은 내게로 올 것 아닙니까? 가타부터 뭐가 자세하게 주님의 음성이가 붙어 나올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A라는 안건을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해서 답은 두 개밖에 없지요. 안 그래요? 정말로 하나도 붙이면 니는 기권해라. 그럴 수도 있겠지. 니는 기권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대부분은 A라는 안건을 통과시켜라. 통과시키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이 있으면 우리 예배당도 사람 다 차지 않았지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큰 예배당으로 옮깁시다. 그런 안건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죠. 우리 예배당도 안 찾는데 더 큰 데로 뭐라고 옮겨요?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음성 듣기를 하신다면 그냥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데 음성 듣기를 하는 거 신령하니까 저 안건을 통과시킬까요?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통과시킬까요? 통과시키지 않을까요? 그러면 들으면 100% 다 한 가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A라는 소리를 듣고 누가 B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옳다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음성을 들을 때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 그거 녹음해도 됩니까? 그거 녹음해 주세요. 요즘에 다 통화 녹음해요. 녹음해서 들려줘야지 증거를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내게 나타났어요.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천사요. 이거 동영상 촬영해놔야 돼요. 촬영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고 천사가 찾아온 걸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앞에 틀어주면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저건 누구 분장이다. 그리고 또 촬영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의 음성을 듣는 것을 누가 맞다고 확인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요.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의견이 틀리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아마 음성 듣기로 해가지고 이 다툼과 변론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더 큰 신성 모독이 일어날 거예요. 왜? 둘 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명목 속에 두 부류가 정반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맞은 쪽은 맞지만 틀린 쪽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극악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심하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빙자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즐겨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통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뭔가를 들어봅시다. 문제가 아니죠. 같다고, 듣는 게 같다고 맞을 거며 듣는 게 다르다고 누가 오를 거냐 그 말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죠? 이 15장 1절에 온 사람들의 정체를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며 잘못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A라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는 안 믿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잘 됐으면 그는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 그런 결론을 가지는데, 믿었으나 현재 믿고 있으나 잘못될 수도 있어요. 현재 믿고 있으나 말이 틀리고 가르침이 틀리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계속하여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5절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예루살렘 회의는 평신도를 참여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심지어 집사님들 참여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물론 지금같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그런 시대에는 영성을 절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응? 돈만 내면 다 목사가 돼요. 응?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돈만 내면. 지금은 돈만 내면 내가 한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하고 과거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달랐어요. 왜? 사도들은 우리가 주님께 배운 그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장로님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분들인 걸 알아요, 우리가. 이들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 정말 신령한 분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아마 이 사도와 장로님들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믿는 사람들의 최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극소수 뽑아놓으면, 그래도 사도들 수준, 이 주님의 12사도에 나오는 이 수준 사람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정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냥 딱 듣자마자 답이 뿅 나와버리고, 잠깐 기도할게요. 그리고 쫙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려서 동일한 음성을 다 들어서 답이 나와버리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15장 7절에 뭘 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 누가요?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뭘 합니까? 많은 변론을 해요. 많은 변론을. 이게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음성을 듣고 해결해버리는 거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뒤에 사도 바울이 음성 듣는 것, 성령 음성을 듣는 걸로 이 본문과 말씀을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지금 전체의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하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정리할
지혜와 지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15장 8절,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 나가지. 22절에 가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이것은 사도, 장로, 온 교회가 함께 가결합니다. 누구를 이제 사역으로 또 안디옥교로 보낼지. 그러나 회의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정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그 사이사이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별 육적인 말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민주주의의 공평한 원리로 투표합시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인데 그것이 성경 안에도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 개헌을 통해서 99%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법은 맞지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정말로 사실은 성령님께서 네 오늘 밥 먹어라, 오늘 뭐 해라, 저 해라. 정말 성령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여러분이 이제 꼬맹이 아이한테는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그러나 일일이 자식에게 뭔가를 지시하면서 자식이 성숙해 가지를 않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를 좀 고심해야 되죠. 어쨌든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그럽니다. 일단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수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 금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아니면 아침에 금식을 시작했어요. 시작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금식의 중심은 뭐냐? 그럼 기도입니다. 요즘 시대같이 밥만 굶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금식의 중심은 기도예요. 기도.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기도하겠다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어쨌든 기도로 하는데 내가 아침에 금식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1시간 됐다. 응답받았다. 그때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면 1시간 늦게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의 그 말은 그래서 최소한은 금식하는 시간과 날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신령한 이 안디옥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금식 10분 했는데 그러면 금식이라고 안 그러죠. 그죠? 금식 1시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느 때부터 금식했다고 그래요? 한 끼니 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달 수 있겠죠. 2끼니 했어요 금식, 3끼니 했어요, 하루 했어요, 이틀 했어요, 3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금식 기도의 중심은 뭐라고요? 기도. 기도. 주님을 섬겨 이들은 금식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것은 정말 주님을 섬겨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에, 어린아이도 제가 전제해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드물게, 정말 드물게.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깊이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하소서 이래라, 말씀하소서 이래라, 말씀하소서 기도해라, 말씀하소서 전도해라, 말씀하소서 잠자라, 말씀하소서 인내해라, 말씀하소서 숨 쉬어라, 밥 먹어라, 뚱뚱해져라. 너무나 간단하게 듣지. 얼마나 신령합니까? 성경을 버젓이 보면서 차포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왜? 내로남불이니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뜯어붙여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언제나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룩한 양 포장하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잔소리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정확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걸 가지고. 엄마들이 자식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성경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심하면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밥 먹었냐? 네 마음의 상처, 네 아픔 내가 아노라? 뭐 맨날 그럴까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심심하면 그냥 오늘 노방전도 좀 나갈래?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삼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진리와 교리는 개떡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셔요. 성령님이 영광스러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조잡하게 맨날 과거에 기도하는 하이드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밥 먹지 말아라, 화장실 가라, 이것까지 다 성령님이 자기한테는 이야기했다. 오늘은 너 설교 차례인데 설교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설교 들으려고 모인 교인들이 선교사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 선교사님이. 왜 안 나오냐고 기다리고 안 나와요. 왜? 좋은 아이디의 성령님이 너는 오늘 설교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랬대. 안 나온 거예요. 결국은 선교사에서 잘렸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직원을 고용해 쓰는데 자기 임무도 안 하는 그런 직원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이용할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존 하이드 같은 사람이 전기로 나오면서 기도의 샘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시대죠. 기가 막힌 시대. 어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조잡하고 작은 일에 맨날 토를 달면서 그럴 뿐이냐 그 말이 도대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하를 시키려 버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율법 아래 나셨어서 율법을 이루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러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낳고 천한 죄가 많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동류거나 동격은 절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수하여 보내는데 이건 성경은 성령님의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 순종하여 이들이 보내는 거거든요. 1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와요.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네요.
그리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누구로 말해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천하가 크게 흉년 들어요. 그러면 이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되죠?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천하가 흉년 들리라. 흉년을 준비해야 되죠. 꼭 요셉이 이집트에 7년 풍년 동안에 그 뒤에 오는 7년 6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유감스럽게 이 당시에 다수는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는 상당히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기적적인 사건, 획기적인 사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요즘에 이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가족이나 자녀는 안 그래요.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환상.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환상이 보여요.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0장 9절에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 육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보이고 뭔가를 보는데 핵심은 뭐예요? 깊은 기도 중이에요. 주님을 섬겨서 하는 깊은 기도 중이에요. 항상 기도하더니 했던 고넬료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위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아니었겠죠. 베드로 사도가 그랬겠어요? 아니었겠죠. 요즘에 뭔가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나 깊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가볍게 가십거리로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는 너무나 신령한 사람이었어. 이 깊은 기도라는 것이 뭔가도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욕적이 되어져서 잠깐 앉아서, 잠깐 멈춰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육시의 지붕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려고. 비몽사몽간에 뭔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3번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지.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이걸 사도 베드로도 잘 이해하고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가. 잘 몰라요, 이게. 잘 몰라요. 심지어 무슨 음성이 들려와도 아까도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너가 가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잘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응? 사람들은 참 자기가 듣는 것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붙여서 100% 옳다는 거예요. 100%. 얼마나 교만하며 오만방자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 저는 정말로 경계합니다. 뭔가를 보고 듣는 사람 가운데 옳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10%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듣고 보는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이나 기껏해야 1명이나 2명도 많을 겁니다. 뭔가를 보고 환상을 보고 뭔가 비전을 보고 뭔가 예언을 하고 받고 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이나 정말 많으면 2명이나 10%, 20%는 너무 많이 잡은 수치일 겁니다. 물론 알량하고 아주 좁은 저의
이 경험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몇십 년의 시간 동안 그 정도의 속에서만 겪은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가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생각을 해보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베드로 사도면 환상에 대하여 음성 들려가지고 이건 이만약시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실 그 다음에 바로 19절 하반절에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치 말고 이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가라 그러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 사도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뚜렷한 결과와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성령님은 조잡하고 작은 분이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간섭하는 무슨 간섭장이처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뻔하게 생각하면 뻔할 것을 너 지금 밥 먹어라, 시내 나가라, 지금 공부해라, 이 말씀에 인내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 성령님 인내하라 그럴 것 같냐 그 말이. 참 미안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그러는데 따라 사랑하노라. 물론 그런 음성이 100%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시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66권에 말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안 믿고 그 뭔가에 따라 사랑하노라는 음성을 듣고야 믿을 거냐 그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적어놓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안 믿고 뭔가가 들려오는 걸 기다려가지고 그 뭔가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아야지만이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또한 죄를 용서받는 길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잘못된 어떤 음성들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는 삶 속에서 때에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망대하여 교만하여 무엇을 알지 못한 채에 뭔가를 듣고 보고 알고 계시를 받는다는 오만 방자함 속에서 잘못된 어그러진 미혹의 길로 빠지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시키는 그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자기 확신에 빠진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심령이 가난하며 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온유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엎드리며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